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에 눈이 열리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절에 나오죠.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기에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여기 16절 말씀에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확신을 피력을 하는데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로마서 1장 앞에 보시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라 그러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냥 늘 울면서 성경 들고 다녔어요. 버스 기다리면서도 성경 펼쳐서 읽고만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고 너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물론 식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이게 기쁨과 감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주 무덤덤하게 무슨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1년에 하루를, 365일 가운데 하루 종일 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복음에 대하여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그 복음을 듣는 데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 여러분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믿음이 견고해진다, 굳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단 말이죠. 12절에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될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요, 피차 안위 받는다.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걸 제가 보죠. 그러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좋은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유 저 꼴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여러분 그 생일이 되면 파티하잖아요. 한 번 하고 맙니까? 매년마다 하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생일은 안 돌아오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생일은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요. 어제 한 것 같은데 또 파티를 하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생일을 파티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시 듣는 생일 파티처럼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년 한 번은 정말이지 깊이 있게 이 복음을 생각하고 듣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16절,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 로마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복음의 기쁨이 식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여기 17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 흠이 없다,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이 지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흠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게 된 능력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과 그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이걸 좀 같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걸 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혼자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깡패들을 만나면 어때요? 안 만나보시가 잘 모르겠어요. 깡패들을 만났어요. 근데 얘들이 막 껌 좀 씹고 침 뱉고 다리 떨고 하면서 내 앞에서 막 폼을 잡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의 사촌 형이 깡패 가운데서도 두목인 거예요. 최고의 두목이. 그 형 이름 얘기했다 그러면 이놈들은 벌벌 떠오는 거죠. 얘들이 막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야, 우리 형 누군지 아냐? 야, 너희 형 누구야?
그러는데 자기 형 이름을 딱 말하니까 얘들이 깜짝 놀라, 그 형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는 거지. 그거와 똑같은 거지.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고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죄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고 지옥 갈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능력은 들어가면, 이게 폭발하면 아주 엄청난 힘이 있는 거거든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능력이 그저 너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 복음을 마음속에 소유했다면 잘 간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능력의 빛을 잃어버린 건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듣고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꺼져버리고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니냐 말이죠.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좀 묵상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날마다 일정한 양을 읽으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깊이 잠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격해 보셨느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길고 영원한지를 여러분 얼마나 묵상해 보셨느냐고요.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요, 이 땅에 시시한 모든 것들 다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기쁨이 또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아침에 여러분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주간 동안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